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생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참된 이웃이 되어주는 신앙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는 현대 사회는 과거와 달리 첨단 기술과 고도화된 기계화된 산업사회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생활적인 문제는 우리가 기술이나 기계를 통해서 해결하는 시기가 되어졌습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사람을 통한 영농 방법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모내기를 할 때도 저희 어렸을 청년 때만 하더라도 모내가 때가 되면 동네에서 각 집에서 모를 심을 수 있는 장정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협업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걸 두레라 그래가지고 순번을 뽑아서 돌아가면서 이 집 저 집 모내기를 해 주었습니다.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그저 기계를 가지고 며칠 사이면 다 논에 모내기 다 합니다. 모내기도 그렇게 하고 또 벼베기도 그렇게 하고 탈곡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옛날로 저희들 어릴 때만 해더라도 친구가 없으면 놀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모여야 함께 어울려서 숨바꼭질도 하고 기마전도 하고 줄다리기도 하고, 즉 놀이를 하려면 반드시 사람이 있어야 함께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냥 사람이 없어도 혼자 PC방에 가서 오락실에 가서 얼마든지 밤새워서 이럴 수가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현대사회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이웃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극도의 개인주의나 심하면 이기주의로 빠져버리는 그런 인간미가 잃어버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을 잃어버린 사회가 되어진 것이죠. 근데 그것이 과연 성서적으로 맞냐는 겁니다. 아니죠. 지금은 성서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이신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우리들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능히 하실 얘기, 즉 하나님이 능히 하시는데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왜 그러느냐? 에베소 1장 21,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를 통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교회 시대는 어떤 시대냐? 참다운 교회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권능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전혀 기도에 힘쓰라. 그 예수 명령에 순종한 120명의 사도들과 다른 사람들이 열흘 동안 기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40일 때는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때는 기한을 정해주지 않았지만 권능을 받을 때까지인데 열흘의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모여 120명이 다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서 각기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새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그 당시 유월절을 당해서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많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개종한 사람들이 마가에서 소리나는 소리를 듣고 와봅니다. 와보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알기에는 거기 있는 120명이 다 갈릴리 사람, 정규적인 교육도 받고 무식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쏠라쏠라 막 지금 방언을 하는데 다 그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 거기 16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로마 사람이면 그 방언 말하는 게 로마 말로 들려오는 거예요. 밤빌리아 사람은 밤빌 말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디아 사람은 그리디아 말로, 그렇게 방언으로 말하는 게 그들이 듣기에는 전부 다 자기 나라 말로 들렸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어떻게 저들이 우리나라 말로 다 말하느냐,
그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유고를 배우지 않은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까 16개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름으로 알아들어서, 즉 교회의 시대는 성령 시대고 성령 시대는 온 세계가 말이 통하는 시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말이라는 건 뭡니까? 언제부터 말이 하나에서 각기 다뤄졌습니까? 노아의 자손 가운데 함 자손의 후손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영웅이 하나 나옵니다. 그가 신할 땅에서 강대한 동족을 이루고 그들이 군림하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늘에 닿기까지 탑을 쌓자,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 동족의 이름을 새겨서 군림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 보시고 안 되겠다. 저들이 말이 하나가 되니까 전부 의견이 통일돼가지고 지금 바벨탑을 하늘까지 쌓고 군림하는 자 자기 이름을 새기려고 하는 그런 거구나. 그래서 언어를 흐트러버리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까지는 말이 다 하나였는데 말을 흐트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바벨탑이 쌓아질 수가, 왜? 탑을 쌓는 위에서 물을 올려라 그러면 아랫사람이 알아듣기는 말이 틀려져가지고 벽돌을 올려서 벽돌을 올리니까 위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막 화가 나죠. 또 어떤 때는 아랫사람들이 잘해서 잘한다고 칭찬했는데 아랫사람들이 듣기에는 그 말이 안 통하니까 이제는 욕하는 소리 들리고, 그래서 필경은 언어가 달라지므로 바벨탑을 짓지 못하고 각자 흩어져서 세계에 그때부터 구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즉 세계가 말이 통하는 수길에 모여서 각각 언어가 달라지므로 소통이 되지 않냐고, 그래서 분리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 말때 성령이 임하자 방언을 말하니까 세계 언어가 통일되어집니다. 이건 놀라운 걸 말합니다. 교회 시대에는 세계가 하나 되어지는, 세계가 소통이 이루어져서 이웃처럼 되어지는 사회의 시작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교회의 역사보다도 세계 기술과 기계를 중심으로 한 산업사회가 되다 봐서 사람보다도 기계를 의지하고 사람과 더불어 농사짓고 사람들과 더불어서 놀이를 치렀던 농경사회가 아니라 기계 영농을 하고, 그리고 PC방에서 전자오락실 홀로 죽을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이 신앙에서 들어와서 바람직하지 못한 진정한 의미의 신앙과 이웃이 이루어져 버리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 본대가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냐고, 너희가 율법에서 어떻게 배웠느냐? 그랬더니 그들은 율법을 인중해서 말을 합니다. 뭐냐?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합쳐서 구약시대에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로 말씀드리죠. 율법사가 와서 어느 뼈 그냥 물었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계명을 실천사항으로 무려 611가지로 만들고 있었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365가지. 왜?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되었기 때문에 365는 다 마귀의 날이니까 마귀가 하라는 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금지사항으로 365가지. 그리고 하라고 하는 것 246가지. 왜?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의 모든 육신의 기관이 246가지로 되어 있다. 그 246가지 기관은 하나님 만든 것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해야 될 것이 바로 246. 그래서 611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십계명도 그런 행동으로 보면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이죠.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 섬기지 마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이름 망령되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식일 거룩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는 겁니다. 살인하지 마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할 것과 하지 말고서 611가지인데 율법사가 좀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어느 것이 크냐? 만일 예수님이 611가지 건데 어떤 것이 크다 그러면 그럼 나머지는 다 헛거냐라고 지금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때 어느 가지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 율법과 순종의 대강령을 말합니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으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들은 계명이고 이와 같이 내 옷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선자의 대강령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율법사도 바로 레위기에 있는 말씀과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동원해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옳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사가 자기 의를 나타내고 합니다. 그러면 이웃을 염점 사는 이웃이 누굽니까? 근데 그 당시 율법사들, 즉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인데 율법사들은 영생을 얻으려면 율법을 준수해야 되는데 율법을 다 준수할 수 없어도 그 미진한 부분은 선행을 통해서 보충되어져서 율법 준수와 선행주의 두 가지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생각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온전하니까 이제 이웃에 대해서 자기들이 얼마나 선한 유신가를 나타내려고.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율법사들의 유대인들은 이웃을 한정적으로 정해놨어요. 자기 친족이나 가까운 유대인들만 친족이지 이방인은 친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율법사는 자기 친족이나 유대인들에게는 선한 이웃을 했나.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예수님한테 물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른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는 골짜기가 많고 협정이 많은데 그래서 강도들이 많이 출몰해요. 그래서 그 강도를 만나서 있는 거 다 뺏기고 거의 죽게 되어가지고 골짜기가 버려졌는데 그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내려가요. 왜 제사장은 그 당시에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인데 순번을 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 봉사활동을 기간하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그런 길이 있었고 레위인도 마찬가지죠. 레위 족속 가운데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 봉사하는 자들인데 역시 자기를 마치고 지금 내려가는 중입니다. 근데 그들이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그들을 보고 외면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왜 그렇게 지나가느냐?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인과응보, 심은 대로 거둔다. 그 사람이 강도 만나는 것도 알고 보면 죄를 져서 죄값으로 강도 만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강도를 와서 거의 죽게 된 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강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했다. 하나님이 벌 준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간섭해 주겠느냐. 그런 잘못된 율법을 해석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은 지금 그 강도한테 거의 죽어가니까 자기가 가서 손을 대는 순간에 죽어버리면 그 시체에 손을 대는 것이 되니까 그러면 율법적으로 부정한 데가 되어서 그러니까 두 가지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오늘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은 사람 보면 열심히는 같은데 같은 교인도 어려움 당하는 사람 보면 쯧쯧쯧 혀를 차면서 비판할지 말할지 감쌀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왜 그랬어요? 그게 율법주의로 책망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려움 당하는 게 다 죄값 받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당시 사마리아인은 일찍이 북왕조가 이스라엘이 아시라에게 망하면서 혼혈민족이 되었죠. 그래서
혈통이 혼혈되어졌고 또 종교적으로도 이방적 혼혈돼서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런데 그래서 그들은 교제도 안 해요. 그들과 함께 밥도 안 먹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나 거의 죽겠는 자를 오늘 건기 선문에 보니까 첫째 그를 보았다 그랬어요. 그를 보고. 그리고 보고 끝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말로 소문만 내는 사람도 많죠. 근데 불쌍히 여겼고 관심을 가지고 보았지만 불쌍히 여겼고 그리고 끝나는 자를 가까이 접근해 갔어요. 고통받는 자리에 같이 갔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와 기름으로 1차적으로 상처를 치료하고 그리고 그가 거반 죽게 되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으니까 자기가 타고 단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가고 그 주막까지 가서 주막 주인에게 지금 갈 길이 바쁘니까 2데나리온을 주면서 한 데나리온 장장 하루의 품삯이고 2데나리온 장정 이틀분의 품삯인데 그 당시 로마의 여관비는 하룻밤 자는데 32분의 1 델란트예요. 그러니까 2달 준 것은 64일분의 숙박비를 준 거예요. 주면서 이 사람을 좀 보살펴줘라. 그리고 모자라면 내가 와서 더 계산해 주겠다. 예수님 말합니다. 이게 누가 선한 이웃이냐?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율법사가 꼼짝도 못하고 선한 시를 베푼 사마리아인으로 대답을 합니다. 너도 같이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참된 이웃은 바로 뭡니까? 어려움 나온 자리에 첫째 관심을 가지고 보고 두 번째는 가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가고 그리고 물질을 가지고 희생을 하고 자기가 고생스러울지 모르지만 자기가 안락한 탔던 짐승 위에 그를 태우고 그리고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부비를 더 주어서 2데나리온 하루 숙박비가 32분의 1 데나리온인데 이 2데나리온이면 64일째 숙박비예요. 주고 나중에 와서 모자라면 다 할게. 끝까지 배려하는 것. 그런 끝까지 관심을 갖는 그 배려가 우리 주변에서 어려움 당해서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삶을 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대를 닮아서 이웃을 이루는 사회에서 교회조차서도 같은 교회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어려움 당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고 그리고 내불질을 희생도 하고 그를 위해서 내가 좀 괴로울지라도 내 짐승에 그를 편안하게 하고 끝까지 보살핌으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뭐냐 그런 보살 능력을 주님이 주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감당해서 우리가 이 사회에 이웃이 없는 사회에서 이웃을 이루어가는 5천만 성령의 마음으로 세계가 언어가 하나 된 것처럼 교회 안에서 가까운 이웃부터 시작해서 세계까지 하나 되어지는 그런 참 이웃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사성의 윤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